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키워드는 나를 따르라, 여행자, 은혜를 나타내는 인생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산상수훈 이후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의 사역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자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십니다. 앞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나아오고 이스라엘은 쫓겨나서 이를 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 고치십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지 출신이 아닙니다. 열병으로 앓아누웠다가 회복된 베드로의 장모는 즉각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이후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어지는 것을 생각하면 그 역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날이 저무를 때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데려옵니다. 16절을 보면 많이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퇴근했는데 윗사람에게 전화가 와서 쉬지도 못하고 일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다 고치셨습니다. 17절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주님이 행하신 죄짐을 지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아니라 주님의 전 생애가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사역과 치유 사역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십니다. 정치활동이나 독립운동을 하려 했다면 더 세력을 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천국을 그들에게 맛보게 하시고 천국 복음에 대해 가르치시면서도 가야 할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 배척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인기, 세력,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겐 천국 복음 그것만이 마음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길을 더 가야 했습니다. 이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서기관이니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하시는 일을 보니 아주 특별한 분으로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도 좋을 분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자신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편안한 보금자리를 기대하고 온 것이라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그네처럼 여기저기를 떠돌고 있습니다. 이 땅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땅에 세울 왕국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기관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영광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고난을 통해 얻을 영광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주님은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제자의 말은 누구나 공감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했습니다. 물론 장례 자체를 부정하거나 금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살펴볼 때 드러나게 됩니다. 22절을 보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장사할 사람들은 사실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순히 장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의 더 근본적인 문제인 영적인 죽음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볼 때 생명을 위한 복음 사역이 가장 우선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일로 인해 지체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천국을 경험시켜 주십니다. 몸과 마음과 사회적 관계에서의 회복을 통해 천국이 모든 것이 회복되며 온전하게 되는 나라임을 알려주십니다. 모든 약함과 아픔의 회복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회복의 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친히 짊어지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인 죄짐을 그분이 담당하십니다. 이 은혜롭고 온전한 그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영광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을 얻으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은 제자라면 그 고난까지도 생각해야 했습니다. 주님은 생명을 주는 복음을 따라가려고 할 때 그 길을 가는 제자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의 은혜를 전파하는 제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도성을 향해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행자이며 나그네였던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죄짐을 짊어지고 앞서 가십니다. 제자들은 그 뒤를 따릅니다. 그 길이 가진 고귀한 가치를 보고 천국 은혜를 맛보며 따라갑니다. 그러나 아직 천국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제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일을 뒤로하고 생명의 복음의 일을 위해 힘쓰는 제자입니다. 산자의 일, 생명의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이 그 은혜의 나라를 나타내는지, 무엇이 그 은혜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인지 숙고해야 합니다. 이 삶은 불친절한 삶이 아닙니다. 좁은 의미에서의 복음만 말하는 삶도 아닙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 은혜를 나타내는 삶 자체를 가리킵니다. 은혜 복음에 기초한 인생 전부를 말합니다. 그중 많은 시간들은 어찌 보면 사소해 보이는 일들로 보내야 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참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은혜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복된 길을 함께 가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함께 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고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심으로 천국의 은혜와 온전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말과 행동이 사람을 살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천국의 백성답고 주님의 제자답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